아버지 하나님 마음 그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하시겠습니다. 우리 저기 강렬교회 정기재 목사님이나 우리 푸드뱅크 사랑의 등불 대표 상임 대표 되십니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올해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의 5장에 가면 팔복이 나오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런 팔복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 오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은 구복이라고 합니다. 구복. 9번째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바 이렇게 예수님이 사도행전에는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은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기록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못 들었는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다음 9번째 복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이렇게 9번째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말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9가지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시대의 디아코니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 교회도 올해 좀 나눔에 대해서 좀 열심히 다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잘 아시는데 안수집사 한 분이 어르신 복지관 짓는다고 그래서 저희 당에서 결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어주기로 그렇게 하고 또 적극 돕기로 하고 또 푸드뱅크 사역도 적극적으로 돕기로 하고 심지어는 이제 저희 교회가 관련된 건 아닌데 저희 교회 이제 오신 선교사님 중에 한 분에게 일본에 교회를 지어주는 일도 적극적으로 하기로 하고 또 제가 이제 저희 속한 노회가 저희 4월 20일에 저희 교회 노회라는데 저희 노회장이 되는 순서에 있어서 노회장으로 되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노회 산하 150개 교회들을 돕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김명수 목사님이 잘 아시잖아요. 디아코니아 사역을 이 시대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목사님은 사실 가진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다 가진 분처럼 다 나눠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아멘. 강서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눠주는 분이 김병수 목사님 아니에요. 네. 그런 축복이 주는 자에게 주는 이 축복이 앞으로 더 풍성해져서 더 많은 이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곳에 이제 모연 우리 나눔이들이신데 저도 나눔이라는 사역을 한번 해봤어요. 언제냐면 제가 김진웅 목사님을 만났을 때 199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때 두레 마을이라고 하는 유기농 산물을 재배해서 판매한 유기농 유통공동체를 할 때 제가 전국에 한 200명의 나눔이들을 모집한 적이 있었어요. 두레 마을에 여러 가지 농산물, 유기농산물이 나오니까 그거를 본인이 떼어다가 파는 거죠. 파는 그 나눔이들 썼어요. 왜냐하면 유통하고 나누고 거기서 생긴 수익으로 또다시 물건을 구입해서 또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게 결국은 나눔이들도요 자기들의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목사님이 이렇게 나눔이로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9번째 복을 갖고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나눔의 복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눔에는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줬으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말씀대로 거저 주는 거지만 사실은 사람은 이렇게 물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받으면 갖고 싶고 또 주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털어내고 나누고자 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 그것이 바로 9번째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갈 때요 한번 짐을 정리를 해봤어요.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후반에 이제 선교사로 갈 때 우리 집에 있는 짐을 다 이삿짐을 싸서 버릴 거 버리고 치울 거 치우고 나눌 거 나누는데 쓰지 않는 볼펜이 왜 그렇게 많은지 집에요. 신지 않던 신발은 왜 그렇게 많이 있는지요. 아마 집마다 스테이플러, 호치키스라고 하죠. 그 심도 한 몇 각씩 있을 거예요. 또 포스트잇 쓰지도 않는 데가 다 처박아 놓고요. 또 여자분들은 물론 이제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겠지만 입지 않는 옷들도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 시기에 맞게 나누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이 지구가 자꾸 망가져가고 이번에 산불도요 결국은 이상기후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지금 어느 때보다 지구가 건조하고, 이 건조하기 때문에 이 지구가 결국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냥 조금만 불 붙여도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도요 저희 선교본부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데 누가 담배꽁초 버렸는데 그 뒤에가 불이 와, 큰일 날 뻔했네. 경기도 화성에. 근데 건조하니까 그냥 쫙 번지는 거죠. 그러면 왜 건조하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피를 한번 좀 주시겠어요? 박 목사님. 그래서 이제 이상기후 때문에 이게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결국은 지구는 점점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지구가 망가지는 이상기후의 가장 주범은 온실가스거든요. 이산화탄소거든요. 이산화탄소를 사실 제일 배출하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도 잘 삽니다. 우리가 쓰지 않는 이런 플라스틱 있잖아요. 병, 페트병, 지금 뭐 하루에 커피 마시면서 쓰는 것들 있잖아요. 이 플라스틱 소비량이 전 세계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가 플라스틱 소비량이 1위다. 무슨 말이냐. 결국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나 우리가 쓰지 않고 처박아놓은 것들이나 뭐 이런 나누지 않았던 물건들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상기후로 지구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이 부메랑으로 산불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가지고 움켜쥐려는 것보다는 나누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신 말씀대로 나눔의 부요한 자, 나눔의 성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눔을 실천하신 분이시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 죄값을 다 대속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자기의 살을 찢어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피를 흘려서 나눠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고 찢기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성찬식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푸드뱅크를 통해 나눔 사역이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요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지켜 행하는 사역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나눔의 축복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나눔이들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이사하게 푸드뱅크를 이용하시고 활용하시고 이 푸드뱅크를 통해 일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장서 헌신하시는 우리 김병수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돕는 손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손길들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눔이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귀한 사명을 복음 증거의 사명으로 알고 귀하게 감당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9번째 복인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도리어 부요함으로 돌아오고 축복으로 돌아오는 나눔이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찢고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참 잘 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됐고 그랬는데 용기를 내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됐고 또 몇 분들이 목사님 우리 모여서 저녁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자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용기를 내서 모였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참석을 못해. 예, 다음에 참석하시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수요일 날 요 시간이 다들 어디 안 나가고 모일 수 있는 시간이라 시간에서 왔다가 1시간 안에 왔다가 가면 될 것 같아서 요 시간이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그분들을 향해서 좀 주중에 챙겨놓은 걸 다 챙겨놔가지고 그분들을 위주로 드리려고 그래요. 많이.
내가 그런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머리 허여신 우리 목사님은 박희봉 목사님이랑 저랑 처음 나눔일을 여기서 그때가 몇 년도라, 1909년도인가 10년도 될 거죠? 2009년, 10년, 그죠? 그 정도 됐을 거예요. 한 20년 전인 거의 하여튼 20년 넘었나? 20년, 몇 년이야? 20년 넘었지. 그때 이제 목사님도 시작하다가, 목사님은 원래부터 그냥 그 빵이나 뭐 물건들을 나눠서 조그만 그 희망의 전화 그 법인을 통해 가지고 예 구청에서 물건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저도 나눔과 기쁨으로 갔더니 그 수혜처럼 내가 받았어요. 목사님은 또 다른 법인을 받고 계시고 우리 그래서 같이 뭐 이렇게 연합해서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목사님 워낙 잘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이 푸드뱅크를 하게 된 거는 거기에 나눔과 기쁨 지휘 목사님들이 여럿이 있는데 저만 지부장이라고 저만 받아가지고 내 거 쓰고 나눠주다 보니까 조금 지나 보니까 구청에서는 이거를 돌려야 되니까 내가 못 받고 끊어지면은 내가 도살피고 돌보는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못 도와주고 또 나눔이 목사님들도 딱 끊어져 버려갖고 못 도와주게 생겼어요. 구청에서 나오는 빵이나 떡이나 이런 게. 이거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큰일 나겠어. 그랬더니 김진성 국장이 그때 국장이었는데 나보고 목사님 푸드뱅크 그냥 하나 하시죠. 그래갖고 제가 푸드뱅크를 그때 그냥 용기 있게 시작을 했는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통해서 이제 목사님이 푸드마켓을 내주고 해서 지금 좀 자리 잡고 있는 중인데 그때 제가 왜 하냐면 나만 하려면 내 것만 하려면 충분히 돼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마음대로 퍼먹을 수 있는 약수터를 만들어야겠다. 약수터. 다시 말해서 이 푸드뱅크 만들어 놓으면 모든 이 강서구에 있는 작은 교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내가 보면은 의욕적으로 하면 다 길을 터주고 또 할 수도 있는데도 보니까 여기 목사님처럼 하는 분이 없어요. 여기 목사님 내가 잠깐 소개를 할 텐데 그 목사님이 이제 구청에 있는 김은주 그 팀장이 푸드뱅크 담당자가 됐어요. 이번에 왔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인사를 왔는데 강창선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뭘 도와줘? 잘하신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저쪽에 푸드는요. 이게 그냥 딱 끊어내고 해서 목사님 일을 못해요. 목사님 여기는 교회 중심으로 하니까 목사님 하는 거 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도와주시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거 다 할 수 있지. 그거 하려고 한 건데. 그래서 목사님 빵 하는 거 끊어졌는데 왜냐면 이 영수증 발급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푸드는 할 수 있어요. 이 목사님처럼 하는 걸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이렇게 블러시 만들어주면 동네 아무 빵집 가갖고 우리가 이런 데서 하니까 이렇게 당신 세금 혜택 다 되니까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여기 와서 빵 받아가지 말고 동네 빵집 뚫어가지고 하고 난데 목사님처럼 나한테 영수증 한 달마다 주시면 돼. 할렐루야. 그래갖고 그걸 마음껏 나누라고 어려운 사람 교회를 통해서 나누고. 예. 이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아주 잠깐 나오셔서 강창선 목사 우리와 함께 이제 이 강서구에 살아요. 강서구 목사님. 네. 합동층 목사님입니다. 네. 자, 네. 자, 저기 목사님 잠깐만. 소개. 예. 이쪽 앞으로 오세요. 좀. 여기로 중간으로. 예. 자, 여기. 아니. 됐어요. 자, 말씀하세요. 자. 근데 나는 말을 잘 못해서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나눔을 가지고 그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나눔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저도 이제 교회를 한 지 20년 정도, 우리 목사님 교회, 전에 있던 교회 그 밑에 있습니다. 나누리 병원 그 뒤에 신광교회입니다. 늘 우리 이제 집에서 가다가 늘 교회 보고 그랬었어요. 이사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나에게 나눔을 허락하셨는지, 나눔을 하는 목적이 전도하기 위하신 것인지, 아니면 교회에 내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을 양육하신 것인지, 그걸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눔을 하기 제일 좋은 것은 돈인 것 같아요. 물질이 그래도 제일 나눔을 좋고, 그 다음에는 빵이 좀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야기하면 떡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보다 조금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저쪽 동산교회라고 이창실 목사님 계신 교회, 그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다가 그 아드님이 이제 후임으로 오심으로 내가 그 교회를 나왔어요. 나오고 영등포 노숙자들을 한 5년간을 했습니다. 박기돈 목사님 혹시 아실라고 모르는데 네. 그 목사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걸 하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집이 이제 그쪽이거든요. 동산교회 팔동 있는 데서 우리 집이 하나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서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바로 옆에서 한 8년간 했는데 그래서 저 나누리 병원 쪽에 그 일동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돈이 제일 나누면 쉬운 것 같아요. 돈이? 네, 물질이. 당연하죠. 그러면 나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돈이 제일 쉬운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하니까 너 있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집이거든요. 이게 지금은 한 시가로 한 단독주택이었으니까 한 43평짜리 아버지가 사주신 거거든요. 나는 직장을 가져보지를 못했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다 끝날 쯤 되니까 우리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왔더라고요. 그때 만났죠. 그때요. 네. 이제 그 돈이 그때 1억 3천 주고 팔았는데 그때 이제 오랜 시간인데 지금 가면 10억은 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돈이 다 떨어지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 신규남 의원 우리 찾아가서 한번 해보자고 네. 그랬다고 그때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물질이 제일 좋은데 너에게 준 게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강서푸드뱅크에서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1년이면 총 해서 1억 한 2천에서 1억 5천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5가정을 조금씩 도와줬어요. 그래서 가락동 농수산물센터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우리 봉구차로 한 차씩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물질이 다 떨어지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내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좀 전에 서두리 이야기했지만 내가 성도를 양육했을 것인지 양육하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하나님 백성을 키워야 되니까. 그게 없으면 노방전도 하식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잘 양육할 수 있는 교회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전체가 하나님 교회니까 그런 머리에 결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막 이거 하세요. 십계명 하면은 지키세요. 막 그렇게를 잘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인성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건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흩어지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이 박근영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고, 저 3번 교회에서도 좀 있었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도 학자 있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양육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때문에 하나님, 나는 성도를 양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인본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막 빵을 많이 주세요. 아니면 떡을 많이 주세요. 해가지고 막 나눠주고 어느 교회로 가십시오. 우리 교회보다 이쪽 교회가 더 양육을 잘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요. 막 우리 교회만 오세요. 나는 지금까지도 막 우리 교회만 오세요. 그 소리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좋은 교회로 갔어요. 그러나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로 가십시오. 그럽니다. 나는 이제 합동측에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교단, 저는 이제 서평연로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십시오. 우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도 참 하나님께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하여튼 베풀면서 그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지요. 무슨 말인가? 너무 말이 길어지는가요?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물질이든 건강이든 모든 것을 다 바칠 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내 것을 움켜가지고 있어서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지 않나 싶어요. 그게요. 그건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전부 다 나만 움키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만큼 목회하는데 편하게, 또 이렇게 그냥 물질이나 이런 걸 주신 목사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더 잘하시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 있으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자기 가지고 있는 거, 그 집 한 채 다 판이 팔아가지고 없어지니까 그때 우리 만나가지고 그때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또 시작하도록, 끝나지 않고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처음 희생을, 마중물 자기 거를 먼저 바치지 않고서 그냥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뭐 다 된 것, 남들이 볼 때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누가 저한테 와서 뭘 하면 당신 걸 먼저 희생하시면서 하세요. 그래야 그 다음에 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이제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이 푸드뱅크를 처음에 만들 때 좀 후회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들 뭐라 하냐면 너무너무 막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것도 많고 힘든 게 많아가지고 교회에 유익한 게 없는데 다른 목사님들도 생각하고 한 거예요, 사실은. 나만 가서 받아가지고 나누는 건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그런데 절대로 다른 분들한테는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안 되겠다 하는데 열어줘서 푸드뱅크를 만들었는데 그게 좀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잘 사용을 못해요. 그런데 목사님 같은 분들 딱 만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은주 자매한테 이거 위해서 강 목사님 같은 분을 위해서 이 푸드뱅크를 만든 거라고. 여기 지금 나눔이 목사님들 전부 다 이거 사용해가지고 빵집도 뚫어요, 그거 다. 그게 우리 강일교회나 매일교회를 위해서만 푸드뱅크 만든 게 아니에요. 뚫어서 쓰면은 전부 다 행정적으로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이제 영상으로 내가 다 송출해서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다 보시고,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좀 틀이 잡히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속간지 같이 이렇게 조그만 책자라도 하나 만들든지, 여기 뭐 블러시 만들어서 그 새로 이렇게 뭐죠? 뚫어진 그 상점 있잖아요. 그들을 사진 찍어서 그분들 이렇게 홍보도 거기다 해갖고 같이 나눠주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 것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올해 한번 이제 누구죠? 우리 정규재 목사님도 이 교구협의회 회장도 마치고 이제 올해까지 하는데 저도 이제 다 사무총장 다 내려놨으니까 그냥 교단의 모든 거 다 끊었어, 다. 푸드뱅크 하나만 집중해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섬기고. 그리고 내 교회 하나, 매일 교회 하나 좀 부흥시키겠다 하는 생각보다는 함께 하시는 목사님 모든 교회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어렵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사랑의 등불 푸드뱅크만 생각하면 막 힘이 나고 목회할 만 나고 이러면 그거로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그렇게 오늘 첫 예배를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신 김에 머리도 허여시니까 축도 한번 딱 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야 돼요. 여기로 올라오세요. 자, 예. 우리 김종호 목사님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등불 푸드뱅크에 또 쉬었다가 다시 회복하여 오늘 수요일 3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도 받았사오니 거저받았사오니 거저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일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백성들이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는 저들의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백성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보기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다라고 하셨던 주님, 언제 한 번은 주님 앞에 서야 할 나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백성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등불 푸드뱅크를 하나님 살아가셔서 귀한 일을 하시는 귀한 목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같이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하여 복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절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뭉치고 사랑으로 전도함으로 사랑의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사랑의 은총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매일 교회도 하나님이 살아가셔서 이곳에 아버지 오랫동안 머물게 하신 주님, 당신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돌때와 같이 푸른 때와 같이 모여들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서 초대교회와 같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에 모르도록 은밀히 도우라갔었던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회마다 아버지의 귀한 사랑하는 목사님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